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몸의 질병으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여러 문제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로 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삶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큰 산이 생겨서 가로막고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때마다 넘어야 할 산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산이라는 것은 하나를 넘고 나면은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그 앞을 막고 있고, 그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광야 역사를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다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기적적으로 가르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을 때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앞으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감격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 동안 물이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고통을 겪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홍해라는 산을 넘으니까 이 목마름의 산이 그들 앞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마름의 산을 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배고픔의 산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뭐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일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 앞에는 아말렉 군인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넘어섰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그들에게 다가왔으니 가데스바냐에 이르렀을 때 이제 12정탐군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가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였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은 힘이 크고 강성해서 우린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보고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다 틀렸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참 그 광야를 오랫동안 헤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극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 앞에 요단강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을 때 그들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넘었을 때 그들 앞엔 또 아이성이 버티고 있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정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역사를 봐도 계속 산 넘어 산의 그러한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이 지나서 참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맞이한 것은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신앙의 부흥입니다. 그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스룹바벨 일행과 함께 고국에 돌아온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스룹바벨과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서 새로운 영적인 시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을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지역 토착 세력인 사마리아인들이 회방을 하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그만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스가랴는 정말 너무나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어서 다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순금 등대와 등잔의 환상이었어요.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리고 그 등대 위에는 7 등잔이 놓여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에는 바로 기름을 공급하는 7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옆에는 2 그루의 감람나무가 있어요.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 환상을 해석해 보면은 이 순금 등대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가니 용기를 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용기를 얻은 스가랴는 당시 함께 성전을 짓다가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한 지도자 스룹바벨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참 우리가 넘기 힘든 여러 가지 많은 높은 산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령의 주시는 힘과 권능을 의지해서 그 산을 능히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비전 가운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확신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어찌 스룹바벨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도 이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의 사역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들, 우리가 섬기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돈이 있다고 좋은 건축 자재가 있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힘이 세다고 반드시 그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참 열심히 노력해서 공든탑을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참 바벨탑처럼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무엇을 완성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처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의욕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 총독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의욕적으로 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이 성전 기초 공사만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중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지 무려 15년의 세월이 흐르고 맙니다. 15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우리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만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많은 인생의 높은 산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수많은 높은 산이 있지만 그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어느 크리스찬이 한 번은 이제 뉴욕타임즈를 읽으면서 그곳에 있는 주식시장 동향을 살피고 있었어요. 신문을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그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야, 그 어떤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계속 오를지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회사에 투자해서 정말 떼부자가 될 텐데, 뭐 그런 아쉬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참 아쉬워하다가 이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환상 가운데 과연 어떤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인지 앞으로 그 미래의 신문들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작정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가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몇 개월 후부터 5년 후까지의 뉴욕타임즈 그 신문을 정말 파노라마처럼 영화 필름처럼 쫙 스쳐 지나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들여다보니까 주식시장 동향란에 어느 회사의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인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나 익사이팅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튀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야, 이제 내가 이 회사에 주식 투자만 하면 나는 이제 갑부가 되겠구나. 뭐 감격의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나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그 기뻐하는 것도 잠시 그 주식시장 동향란 밑에 보니까 부고가 실려 있어요. 여러분, 부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식을 한다는 그 광고를 신문에 내는 것입니다. 그게 부고예요. 근데 그 부고를 살펴보니까 거기 장례식에 죽은 사람이 바로 자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예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끊겨지고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현주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속의 제사를 드리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참 오늘 본문에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 순금등대에 기름이 공급되듯이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을 힘입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운영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힘과 권능을 힘입어서 성도는 매일을 살아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목사의 능력과 실력으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해왔는데 무슨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왔습니다. 제 실력으로 목회를 하려 했다면 애당초 지치고 힘들어서 나자빠졌을 거예요.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해왔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동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짐승들과 벌레들은 그 쓰나미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물들도 개미들도 홍수가 미리 올 것을 알고 높은 지대로 피합니다. 하다못해 거미라는 벌레도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어오는 것을 미리 알고 거미줄을 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사람은 가장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고 가장 힘이 세다고 뽐내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일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있다가 사라질 것들, 아침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화무 11홍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예쁜 꽃도 열을 간다는 것입니다. 예? 청춘을 자랑하고 미모를 자랑하고 자기 배경과 자기 학식과 자기 물질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화무 11홍처럼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 산다면은 결심하고 또 그만두고 또 나중에 후회하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요즘은 결심해도 작심삼일이 아니라 작심삼분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땅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무능력을 바라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은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순금 등대 등불은 그 감람나무에서 그 가는 7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등대 기름은 바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환상의 핵심은 바로 순금 등대와 등잔이에요. 등잔에까지 그 파이프를 통해서 기름이 전달되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 옛날 성막은 검은천으로 밖을 덮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와랑 차단되어 있고 외부에선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에서 이 순금 등대 빛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성소 안을 환하게 비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둠이라는 것은 죄와 죽음과 마귀를 상징하고 결국은 인간에게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사망의 음침한 그들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빛은 의와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세요. 기름을 공급받아서 순금 등대가 환한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아서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해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그가 생각하며 어리둥절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어둠 권세를 물리치고 빛과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태산도 평지로 만드는 기적을 낳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룹바벨이 오합지졸과 같은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정말 태산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강권하시고 역사하실 때 태산도 평지처럼 만드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열정의 불을 당기시고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힘입을 때 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다니시다가 이제 승천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 너희들은 이제 이 성을 떠나지 말아라. 위로부터 너에게 약속하신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각오로 진짜 열정으로 사명감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너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태산도 평지로 만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기적과 기사를 만들고 그리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성령의 강권하심이 필요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금방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힘입어서 할 때 우린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어주신 권능으로 봉사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멘. 교통경찰이 무섭게 돌진하는 트럭을 세울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스룹바벨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되었을 때 그 영적인 권세로 그는 큰 산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담대하게 그 영적인 권세를 선포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그 영적인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악한 권세야, 악한 병마야, 네가 무엇이냐?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세를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국의 초대교회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주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성경도 귀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발길 옮기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그 한 교회만 돌볼 수 없으니까 대신 그 교회에 이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조사라는 직분을 줘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그들을 돌봐주고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상도 두메산골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조사가 성경을 봉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호롱불로 이제 불을 밝히니까 성경을 읽는데 너무 침침해가지고 글자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가 시편 23편을 읽는데 글자를 잘못 보고 이렇게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읽고 나니까 굉장히 섬뜩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23편 읽고 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히려 더 아멘 아멘 외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내 목 자르셔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욱더 평상시보다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도 참 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갈 때 어떤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고 태산도 평지로 바꾸는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도 무슨 일이든지 감당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건축은 너무나도 큰 산이었습니다. 성전 건축하다 중단한 지 15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 누구도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은 스가랴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머릿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리라. 머릿돌이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주춧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촛돌을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작만 하면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끝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머릿돌만 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스룹바벨은 큰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촛돌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계산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촛돌을 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참 순종했고, 마침내 그들 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네? 저 강 너머에 그렇게 그들이 들어가고자 했었던 가나안 땅이 활짝 펼쳐져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문제예요. 당시에 홍수철이라서 요단강이 물이 불어나서 범람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까? 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무슨 다리를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여호수아 3장 8절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서라. 홍수로 물이 넘치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대로 명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어떻게 그 홍수로 범람하는 강가로 발을 내딛습니까? 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첫 발을 강으로 내디뎠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멘. 무슨 일입니까? 그들 앞에서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첫 발을 강가로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머릿돌을 놓으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마무리 지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여호수아는 직접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디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스가랴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성전 건축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그 손으로 마치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한 그 손으로 마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하라, 내가 끝내주리라. 지금 결단하라, 내가 은혜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힘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먼저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믿음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믿음의 첫 돌을 놓아야 합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못했습니까? 갑돌이와 갑순이 얘기하시죠? 왜 결혼 못했습니까? 그들은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혼 못한 까닭은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다음에 시간 남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말고 일단 한번 교회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다음에 여유가 되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미루지 말고 지금 봉사와 헌신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내일이 변함없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결단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산이 버티고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진로의 문제입니까? 과연 그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어진 역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됩니다.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그 어떤 높은 산도 평지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결단을 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